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 편이 등장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번에는 사도들의 설교문이 여러 편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고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공회에 붙잡혔을 때 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앞에서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4장에 있고요. 이러한 설교들이 정말 능력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설교들인데, 이러한 설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에 켜켜이 쌓이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언어로 해석되고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설교들 가운데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저희가 다 읽지를 못하고 설교의 가장 뒷부분에 설교의 결과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공동체 성경으로 그 한 반 정도를 저희가 읽었고요. 그리고 이 설교가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설교가 짧아야겠구나.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길기 때문에 돌에 맞은 건 아니죠. 스데반의 설교는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잡아다 놓고 공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질문,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은 질문을 하고 교회는 답을 주는 거죠.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복잡하고 모든 고통스러운 지혜에 우리가 권능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때로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질문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말로 혹은 때로는 그냥 넌지시 던지는 분위기나 뉘앙스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LA에 있는 그 베델교회 손은식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설교 준비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가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계속 성경을 읽고 그리고 책을 보고 설교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나서 비로소 옆에 계속 앉아 계셨던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손인식입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이분은
처음에 인사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인사를 하는가? 그래서 궁금했대요. 왜 이제 와서 인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들은 비행기 타시면 뭘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인식 목사님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더래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일지 모르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정말로 믿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과연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합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예수 안 믿는 그분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말로 혹은 행동으로 권위 있게 대답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 이 말이 사실이냐?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송곳처럼 던져지는 질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개가 발견이 되죠. 우선 그 스데반에게 요구했던 답은요,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요 며칠 동안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은 아니라든지 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크고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이야기이겠구나. 한사랑교회의 48년의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이야기로 세상에 전달되어져야 했던 것이었구나.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에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읽겠어요? 그들이 설교를 듣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 크고 깊은 이야기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어디 있겠으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작은 이야기들은 큰 이야기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작은 이야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이야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죠. 여러분, 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요, 우리 집 도배지 색깔을 정하는데 시간 쓰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된다면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벌지, 이런 게 전혀 중요해지지 않을 겁니다. 왕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다면 내가 밭갈러 가는 일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큰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조차도 자꾸 점점 작고 얕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일들, 노는 일, 유튜브, 드라마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의 시야나 우리의 생각이 그 이상으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작아지고 생각이 작아지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운전하시다가 한눈 팔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많으실 거예요. 가만히들 계시지만 많으실 거예요.
요즘 운전하다가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자분들 중에는 운전하다가 눈썹도 정돈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봤어요. 저도 운전하다가 한눈 판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기 한 마리가 유유히 제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손은 운전대를 붙잡고 오른손은 옆에 있던 종이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기가 보이면 잡으려고요. 드디어 이 뻔뻔한 모기가 제 앞으로 다시 한번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 오른손으로 그 모기를 때렸죠. 근데 이놈이 그걸 피한 거예요. 정말 번개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빠르게 제 2타, 제 3타 종이를 휘둘렀고 결국 그 모기를 잡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동안 제 차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는 그날 모기 잡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한눈 팔다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임자 이명원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분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시선이 확 넓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아유, 바빠서 예배 못 왔어요. 돈이 없어서 11조 못했어요. 힘 없어서 힘들어서 봉사를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에 자꾸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툭 하고 꺼내시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 내가 내 인생을 내 시야로만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 더 깊고 큰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또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첫째,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사람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인 거예요. 사람을 떠나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관심을 두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한사람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한사람교회를 통해서 거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그래서 역사를 바꾸셨던 그 만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거짓말장의 사기꾼이었어요. 이삭, 이 사람은 그냥 마음씨 좋은 바보였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살인자의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오셨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겁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위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요즘 여러분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왠지 우울하고 왠지 자신 없고 왠지 불안하고 요즘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 그 중심으로 다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한번 붙들리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흔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설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장소나 혹은 어떤 건물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이 너무너무 중요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만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메소포타미아였어요. 지금의 이라크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던 곳은 베델이라는 장소 그리고 야복 강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셨던 곳은 애굽, 이집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호렙산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은 애굽과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멀디 먼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장소나 어떤 건물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장소나 건물에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힌두교인이라면은 인도의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웠을 거예요. 늘 이 강으로 순례를 떠나고 싶어하고 그 강에서 돌을 닦고 싶어하고 죽어서도 그 강에 떠나보내기를 원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슬람교 무슬림이라면은 메카라는 도시가 중심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 메카 방향이 어디냐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며 기도를 하겠죠. 죽기 전에 꼭 메카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또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자 의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교인이었다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일 거예요. 이곳을 순례해야 되고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여기 가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느 한 도시 혹은 어느 한 건물을 특정해서 여기가 저기보다 더 거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할까요? 그곳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데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교회 건물로 들어오게 되면 아늑하고 안전하고 예쁘고 편리하고 이렇게 멋진 찬양대의 찬양도 듣게 되고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행을 가거나 혹은 놀러 갈 때도 식당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하시고 그분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해 보이지 말고 모든 장소에서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큰 이야기가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요,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그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할 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깊고 큰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며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은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을까요? 문제는 스데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면 설교자의 영성과 실력만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의심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의 마음이 닫혀버린 것은 아닌지, 혹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인지. 스데반의 이 전무후무하고 크고 깊었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고 얕은 자기들의 지식과 상식 속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인생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가둬버렸죠. 모기를 잡느라고 길을 볼 수 없었던 어떤 바보 같은 운전자처럼 그들은 율법과 전통, 자기들의 역사 속에 갇혀서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깨려고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이 먼저 돌을 던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분노하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은 돌을 맞을 때 분노하거나 혹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돌을 던졌냐? 내가 너를 똑똑히 기억하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눈 앞에 벌어지는 고통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움직여 오셨던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궁금해요.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까? 그도 처음에는 아마 유대인들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 구약 성경이 다시 읽혀지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 없애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인간이 멈추고 숨기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동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사울이라 하는 이 청년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전도자가 될 줄은. 광야에서 야곱과 애굽에서 요셉과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합사였던 이 사울이라 하는 유대인 청년을 향한 아주 깊고 큰 이야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길가에서 만나시게 되고, 이 사람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던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를 뒤흔드신 거예요. 이 깊고 큰 이야기가 우리 한사랑교회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스데반이 전하려고 했던 그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억되고 살아서 숨 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작은 이야기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한 이야기에 매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600장입니다. 여기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이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4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이야기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의 작은 이야기를 때문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로운 일들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자잘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이 주여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사랑교회를 세우시고 48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이야기를 늘 기억하며 세상에 들려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